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자,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가 몇 장으로? 로마서는 뭐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그런데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동안 교리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실제 삶으로 적용하는, 실천하는 실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죠? 나 이거 알고 있어. 뭐 시험 치려고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살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죽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냐? 그 말씀을 그대로 뭐 할 때? 배운 대로 살 때 거기서 뭐가 있냐? 생명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므로는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뭐다? 후반기부터는 실제 삶을 살아야 될 부분들을,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실천적인 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이 뭐죠?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오래 참으심, 화를 내지 않으시는 것,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누가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본성, 자기중심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라면서 우리는 또 뭘래요? 태어나면서부터도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뭘 하죠? 계속 어릴 때부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런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비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뭐를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값이 뭐죠? 사망이란 말.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이죠, 고생. 사는 게 아니지. 천덕꾸러기 노릇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서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갔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뭐예요? 끝이 없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인들 중에도 보니까 한 번 뒤틀어지면, 관계가 깨지면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거야. 목소리도 듣기 싫어. 교회에 나오는데. 그거 왜 그러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 졌는데 살면서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꼴도 보기 싫어, 목소리 듣기 싫어, 보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도 죄 짓죠. 또 죄 짓죠. 죄를 마치 물 마시듯이, 몰라서 그렇지 율법을 알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죠? 형벌이 따라가죠. 형벌. 그럼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제자예요, 안 죄요? 예수 믿어도 제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싸우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이게 죄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짓고 또 죄를 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뭘 하셔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고 기다려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가 안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3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때가 됐어. 날짜가 잡혀서 갚아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엄청난 돈이라 가지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야, 그 사람 돈 갚아라. 만약에 못 갚으면 내 몸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다 노예가 돼서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불쌍히 해달라고, 좀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죄를 다, 그래,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살아야 되냐 하면 1억 한 5천 년쯤 살아야 돼. 그리고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갚아야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임금이 다 탕감해 줬다는 말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형벌을 1억 5천만 년 동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도 뭐가 안 돼? 형벌을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그냥 죄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도 없는데 뭐 했어요?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매달려서 뻘거벗은 채로 뭐 했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뭐 했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누굴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 믿으면 자신이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뭐한다? 다 용서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죄,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뭐예요? 살아가면서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뭐했다?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 자비, 이 국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누굴 만났냐? 나에게 300데나리온 3개월치만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만났는데 돈 갚아? 왜 안 갚아? 그랬더니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멱살을 잡고 어디로 갔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빚을 갚을 때까지 뭐해라? 감옥에다 쳐넣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3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너 일로 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다 쳐넣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사랑했듯이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을 옥에다가 쳐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느냐?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보면 부부지간에도 꼴보기 싫어요. 부부지간이 아니라 뭐예요? 원수예요. 왼수. 이 왼수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노년에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노년에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도 많죠. 잘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뭐 그러겠지만 어떻게 했든 이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이라는 게 뭐죠? 몸이라는 말은 이게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생각, 지식, 의지, 결단, 행동, 이걸 전부 다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뭘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제사에는 두 가지 제사.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뭘 끌고 가야 되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계속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죄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인을 안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제 얼굴 보러 오셨어요? 제 설교 들으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저 설교도 듣고 저 얼굴도 보겠지만 누굴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사함받냐? 어떻게 사함받았죠? 내 팔 잘라가지고 번제로 드려요? 그럼 뭐 오늘은 입 자르고 내일은 저 팔 자르고 그럼 다른 날은 다리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럼 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죄는 네가 지었지만 피를 흘려야 된다. 죄를 살람 받으려면. 그러니까 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흠이 없는,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뭘 가져와라?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뭘 가져와? 소. 중간층은 양, 염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가난해가지고, 그죠?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어떻게 못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균등하게. 그러면 너는 뭘 사오라? 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못 사면 산에 가서 뭐라도 잡아서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와가지고 뭐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죄는 내가 지었잖아. 그죠? 죄인이 누구의 머리에다 손을 얹죠?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이 황소는 하나님 앞에 뭐 욕하고 미워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죄가 없잖아요. 근데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황소에게 안수를 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가 없는, 손은 억울한 거지. 그런데 피를 흘려야 되니까 죄의 값.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 뭐예요? 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누가 죄인 되는 거예요? 이 소나 염소가 죄인 되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은 이놈의 죄인 죽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가져다가 뿌리고 죽은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여기 죄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불로 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 구약의 예배였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보니까 비둘기 새끼는커녕 새마도 한 마리도 안 가져왔네. 어떻게 예배, 어떻게 하나님 만나려고 그냥 왔어? 에? 아니 뭘 짐승을 하나 가져가야 될, 고양이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요. 왜 우리는 그냥 오죠? 그렇죠. 구약은 예표, 그림자야. 장차 누가 올?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피를 흘리는,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야 돼. 아멘.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죄인이 돼서 죄값을 다 피를 흘리고 자기 살을 찢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 믿으면, 예수를 믿기고 회개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말, 행동, 이런 모든 삶 자체를 뭘로 드려라? 무슨 제사? 산제사를. 왜 산제사라는 말을 쓰죠? 구약에서는 주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단 한 번에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치렀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뭐를 안 끌고 와야 된다?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지 않고 오직 누구를 의지해서?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나와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요, 안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란 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사는, 이제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무슨 제사로? 산 제사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 산 제사라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죠, 그죠? 아멘. 지금 예배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지금처럼 흩어졌던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예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죠?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라는. 가정에 가서 뭐 해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또 순서 따라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뭐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미움받았어. 나를 막, 우리가 옛날 사람 연병 지른다. 연병 지르는 거야. 나를 막 계속 뭐 화를 나게 하고 막 혈기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막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갚아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라.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 노릇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속에서 막 확 벽지가 올라오는데 되겠어요? 근데 가능하거든요. 왜 가능하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한테 원수 노릇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줄 때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이, 너도 뭐 해라? 저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뭐 해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네가 채울 수 있으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뭐 할렐루야 뭐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렐루야.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 또 어디 가서 드려? 일터에 가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모든 삶이 뭐가 되라?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하신다.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운전대로 잡은 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실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한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사회로, 이웃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뭐 하라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 식구들한테 어떻게 했나? 예배자의 삶을 살았나? 선교사적 삶을 살았나? 아니면 일터에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몰라서 못 사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죄 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엔 제가 못 나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 그 지난주에 성전된 삶, 성령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 암 환자를 기도했더니 암이 떠나가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했더니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막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화가 나는데 성령님이 화를 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안 떠오르면 뭐 화를 내지. 근데 딱 그러면서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속에는 막 속상하고 막 힘들지만 반면에 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뭐 하게 된다? 용서하고 축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갈 때는 막 집안에서 막 술 먹고 들어가지고 두드려 부시고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술도 잘 안 드시고 집에 와도 막 우리가 뭘 좀 잘못해도 화도 안 내고, 이게 집안 식구들이 이게 놀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죠? 성화의 단계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 누굴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그러면서도 그걸 못 이겼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런 마음이 가라앉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게 되고 오히려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자원으로는 잘 안 돼. 우리 자원으로 해도 조금 되면 교만하고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러고 안 되면 난 안 되는구나 또 좌절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왜? 술을 취하면 술 기운 때문에. 저도 사이치 회장, 시골에서 사이치 회장 할 때 제 생일날이라고 제 친구들이 저를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음식점이 다 뭐예요? 다 술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콜라 마셔. 나중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콜라에다가 뭐가 섞여? 소주가 섞이고 빼가리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술이 취해가지고 뭐예요? 길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쪽으로 났다가 이쪽으로 났다가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비틀어. 왜 그러죠? 술기운이라는, 술이 내 육체를 지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살인도 하고 운전하다가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고 내가지고. 그러니까 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실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을 받아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2절.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굴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아, 이렇게 하면 행복해, 그거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모든 나라 사람이 이게 좋다고 글로 가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는. 요즘 여러분 애들 지나갈 때 한번 들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욕이 안 섞이면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요, 속이 막 비틀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숨겨졌던 죄가 막 드러나는. 또 그런 죄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지금 길을 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왔다 그러면요, 막 쓰러지든지 속이 막 뒤집혀지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서 그 죄가 드러나든지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 오늘 제목이 뭐죠? 선교적 교회의 소명입니다. 소명이 뭐냐? 부르심이에요. 선교적이라는 말이, 선교적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설교하는 사람을 목사라 그러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교사라 그럽니다. 선교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특별히 자기 나라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 그러는데, 지금은 선교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미션이라는 말. 그게 뭐냐?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든지 학교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교라 그럽니다. 선교. 그래서 오늘은 선교적 교회의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첫째, 일터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뭐 선교사도 아닌데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교는 첫째 선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터 선교예요. 일터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혹시 죄를 지어서 일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값으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도 하나님 뭐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신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약을 치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만 실제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 그거 여러분 농장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농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젖소를 기르게 하시고 그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우리에게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또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기르는 거예요?
보세요. 어머니가 임신을 하죠. 태산의 고통을 태어나죠. 어떻게 또 태어나면 또 뭐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말하는 거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거 어머니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는 노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신다. 노동자들, 농사꾼들, 어부들, 또 운전하는 사람들, 또 회사에 가서 일하는 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인들은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입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뭐 했어요? 실을 짜가지고 천을 만들고 천을 가져다 뭐예요? 염색을 하고 또 염색한 걸 갖다 뭐예요? 재단을 해서 양복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양복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입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 일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뭐다? 일은 신성한 거다. 누구도 일하시니까 하나님도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직업은, 성도들이 직장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업이라는 말은 원래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보케이션. 소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뭐 했다? 이곳으로 보내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명식 성도님 같은 게 어디 갔어?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지금 부동산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부동산을 해라. 왜 해야 됩니까? 부동산을 하면서 뭘 해라? 예배자가 되라. 부동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내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 즉 선교사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일을 하면 뭐예요? 그게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뭐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뭐예요? 주셔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은 원래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어머니, 가정주부, 식당, 아니면 뭐 사업, 뭐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뭐를 하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하겠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직업입니다. 아멘. 그래서 직업을 가지기 전에 어느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고 편하고 그럴 거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해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술 취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직업은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적 삶을 가지고 일터가 선교지가 돼야 된다. 이게 선교적 교회의 소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터가 따랍니다.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학교에 내가 교사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사업가다. 그럼 정직하게 경영을 하고 뭐예요? 직원들의 복지를, 나만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지. 직원들을 그냥 쥐어 짜고 일은 많이 시키고 복지는 엉망으로 하면서 자기만 배를 채우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보케이션,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삶을 잘 챙기는 거죠. 공무원은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또 주부는 가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헛하지. 자, 제가 어제 저녁에 젠슨왕, 미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 1, 2위를 다치는 젠슨왕이 우리나라 이재석 씨라고 아시죠? 아세요? 예? 유재석, 죄송합니다. 유재석 씨의 그 초대석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이 젠슨왕은 누구냐?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인종차별 많이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신문을 돌려.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부자잖아요. 그 AI, 로봇, 그거 1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유재석 씨랑 뭘 하죠? 이 대담을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뿐에 해외에 모든 기자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담을 하면서 5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이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애들이 5명인데 이 아이들을 좀 젠슨왕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장차 큰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젠슨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그랬을까요? 운동을 하세요. 그래, 아니, 그런 얘기 하죠.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젠슨왕 이름을 어릴 때부터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뭐라고요? 어릴 때부터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도전을 하고 실패를 경험해야 단단한 뭐가 된다?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막 발발 떨고 막 학교가 쫓아가고 선생님 뭐라 그러면 선생님 멱살도 막 잡고. 절대로 우리 애는 뭐 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야, 제가 이 젠슨왕 죄송합니다. 젠슨왕이 맞네. 이분이 유재석 씨와 대담하는 걸 보면서 남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젠슨왕이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던 게 뭐냐? 바로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일제 36년 압제당했죠.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독립운동하고 막 그냥 투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6.25 전쟁. 공산주의 하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뭐였어요? 또 막 그 전쟁의 도미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조금 좀 살만하니까 또 뭐가 있어요? IMF 와가지고 또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 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포기했더라면 우리나라는 끝났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인격이 뭐예요? 단단해지고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한국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한국에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치맥, 치킨하고 맥주, 또 뭐예요? 삼겹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삼성그룹 회장, 또 누구야? 현대차 회장, 또 뭐야? 그 LG인가? SK 회장, 이 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젠슨왕하고 모이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이 남다르더구먼요. 성경적 세계관을. 이 사람은 무슨 세계를 가지고 있냐? 자기는 자기를 만난 사람이 자기를 만나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청소하면서 식당에서 배달하고 청소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사람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청소를 하더라도 최고가 되려고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이야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문을 돌리더라도 꼭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막 콜록콜록 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배달이면 배달, 청소면 청소, 신문이면 신문 배달, 뭘 하더라도 최고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주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봐. 주인은 안 봐. 저 사람 내가 슬쩍 감춰도 괜찮아. 근데 누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주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젠수랑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는 자기를 만난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한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만난 사람이 성공하기를. 그래서 유재석 씨가 나를 만나고 하는데 유재석 씨가 난 성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을 깎아 누르고 비판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랬잖아요. 조금만 크면 나 싹을 잘라버려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이야기죠. 근데 젠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한다?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항상 부인을 대동하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경영인들하고 만날 때는 같이 가지 않지만 이번에도 아내랑 딸이랑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지 않고 항상 뭐예요?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대. 지금 가죽 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여름에도 가죽 잠바 입습니다. 자기가 입는 옷은 구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누가 사주는 거다? 자기 아내가 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쇼핑을 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어디를 가면 꼭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난 저 사람 잘 되게 해주고 싶겠다. 그 사고 자체가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라?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똑같아. 저 사람도 같고 저 사람도 같고 똑같아.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뭐예요? 뭘 하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달라. 특별해. 최선을 다. 마음을 다해서 다해. 죽게 하듯 해. 그러면 눈에 확 띄거든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교적 교회는 소명이 뭐냐? 일터 사역입니다. 일터 사역. 아멘. 두 번째, 문화를 구속하는 사명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소금은 어떤 데 필요한 거죠? 맛을 내는 데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짠맛을 내서 맛이 없는 음식을 맛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빛은 뭐예요? 어두움이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나무에. 근데 거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다 망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가서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용서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왜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똑같이 거짓말해. 싸우는 데가 똑같이 싸워. 다른 사람이 흉보면 나 똑같이 흉봐. 그럼 뭐가 돼? 똑같이 어둠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아. 너희는 이미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좋아져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빌라에 이사옴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이 빌라가 뭐 해야 돼요? 좋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좋아져야 돼. 행복해야 돼. 그렇다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아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읍시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하면 빛이요 소금이요? 아니에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어버린 어두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삶으로 증명을 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뭐 했어요? 돌봤습니다. 병든 자를 도와주고 고쳤습니다. 소외된 자를 아무도 장애인이라든지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멘. 억눌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이 마지막이 옵니다. 재림하셔가지고 왕좌에 딱 앉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몰려왔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거기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모양이 비슷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소도 젖 나오잖아요. 양도 젖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생김도 털도 많고. 그런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갈라는. 여러분, 여기서도 양과 염소가 갈라질 수 있어요. 양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찾아와서 먹을 걸 나누어주고,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와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럽니다. 주님, 제가 언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어려울 때 제가 도와주고, 병들었을 때 언제 제가 치유해 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 속에 숨어 계셔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억울합니다. 주님, 왜 억울하냐? 내가 언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때 안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다? 나에게 하지 않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소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양쪽이 다,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지간이죠, 부부지간. 부모와 자녀지간. 세상에 약한 사람들. 예수님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뻘거벗은 채로 두들겨 맞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뚜벅뚜벅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도와줘.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인이네, 나 도와주겠지 했더니 걸어만 나설래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틀렸구나.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거룩한 가운을 입은 제사장이 말을 타고 사람들과 뚜벅뚜벅 걸어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에? 저 사람 저거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걸어만 나설래라고 자기도 강도 만날 줄 알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야, 레인도 그냥 가지, 제사장도 그냥, 난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또 뭐 뚜벅뚜벅 소리가 나. 뭐 제사장도 그냥 지났고 레인도 지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나? 범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나? 근데 그 사람이 보더니 당신 왜 그래? 내려가지고 막 뭐예요? 막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옷을 입혀주고, 자기가 마시려 했던 포도주를 갖다 막 먹여주고, 그리고 막 자기가 타고 가던 낙타에다가 태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는 병원에 가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을 주고 갈 테니까, 병원비를 주고 갈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줘. 만약에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더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게 뭐 하는 사람이다? 내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도 가서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서 누구처럼 하라?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 원수예요. 저 사람 늘 나 멸시하던 사람이거든요. 나를 차별 대우하던 사람이에요. 잘 됐구나, 강도만. 너 그럴 줄 알았어. 에롱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뭐예요? 너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빛이 되는 거고 이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삶을 실제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돼. 그래서 존 스투트가 이런 말 합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손바닥처럼 양면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뭘로 해야 된다? 삶으로 그들의 뭐다? 어려울 때 약한 자를 뭐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은 내 이웃에 숨어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번째,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삶. 성경 삶이 뭐냐? 꼭 예배만 드리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 자연을 잘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잘 가고,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나 꽃이라든지 어떤 자연 보호를 잘 하는 것도 뭐다? 이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몸종이 마당을 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철학자가 딱 서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지금 당신의 그 주인의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뭐 하고 있다?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면 자연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복을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연을 무시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꼭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자연 세계까지도, 지나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뭐예요? 주워서 버리는 것도 선교입니다. 아멘. 어린 아이가 넘어졌으면 내 아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세워지고 집을 찾아다 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는 꼭 예수님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또 뭐예요? 마호메트교, 힌두교, 증산교, 이런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저는 불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저 원주 치악산에 모셨습니다. 제 이름도 어릴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치악산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름을 갖다 올렸어요. 자, 불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신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부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했습니까? 마호메트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졌습니까?
마호메트가 부활했습니까? 힌두교 소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그때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완전한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그게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에만 뭐가 있다? 구원이, 죄 용서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 좋죠. 뭐 다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과 구원과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죄 용서와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복음의 포괄성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자체가 뭐다? 선교고, 자연보호도 선교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죠?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일터로,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문화를 변화시키는 교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세계 창조를 돌보는 교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지금 말씀드리는 선교적 삶을 살 때까지 가르치고 뭐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렇게 키우려,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따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학교로 보내십니다. 사업장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맨 아래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어디로 가요? 선교사로서 파송되는 거야. 아멘.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서 또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